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7월 2일 안식일에 왔더라고요. 7월 2일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때 오신 분들 중에 못 오신 분들도 몇 사람 있네요. 다시 또 이래 와서 우리 얼굴들 대면하고 함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특창하신 형제 참 음성이 좋네요. 주께서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함께 들었는지 혹 기억하세요? 7월 2일 안식일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죄와 죄 사함 이런 내용을 함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 환자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하는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권세, 이 종교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굴복시키려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좀 높은 사람들이 다 스파이들을 보낸 거죠.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아서 서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참 참남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8절에 보면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행복나눔 이 센터 교우들은 이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좀 쉬울 것 같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좀 쉬울 것 같다. 또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서기관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알게 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디 가서 질문하면은 죄 사함을 내가 네 죄를 사했다는 말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수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수는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다 하는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은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뭐가 안 나니까? 사람들 눈에 표가 안 나요. 내가 네 죄 사했다 하는데 사람들이 봐서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가 안 납니다. 속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죄사함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 할 때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중풍 환자가 누워있는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으면 그분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폭로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아무런 표가 안 나도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폭로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 앞에서 폭로되는 증명이 되는 그 일을 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뭐가 없어요?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중풍 환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가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중풍병자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중풍병이 들 수 있도록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중풍병이 들도록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여기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냥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죄가 무엇이라고 지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 예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에 무슨 죄를 사하셨다는 말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면서 1절부터 보면은요, 요한복음 9장 전체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 고친 그 얘기예요. 전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라비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이 말이 중요한 것 핵심이거든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저도 장로교회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 배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자 한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 사함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순서인데요. 침례 받는 것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이 환자가 지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는 일은 또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죄와 죄 사함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사함 받으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은 그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포도즙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무슨 죄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지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런데 여기도 무슨 죄라는 말은 없죠. 이 마가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그 다음에 찬양하는 말 가운데 77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구원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얘기는 누가복음 3장 3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외치는 일도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데 1장 77절의 이 사가랴의 노래에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 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속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같은 얘기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는 데는 회개와 예수님의 피와 침례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똑똑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강도, 그는 침례 안 받았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외 경우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내려와서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논리를 전개하는데 두 가지 큰 모순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모순은, 첫째는요, 특수 원칙을 일반 사실에 적용하는 모순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원칙을 특수 사실에 적용하는 모순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논리를 전개할 때에 잘 범해지는 모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모순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중에 누구는 특수 형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사람은 특수 사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칙을 그 특수 사건에 적용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침례 안 받고도 구원 받았는데 내가 꼭 침례 받아야 되나? 이런 논리는 안 되는 논리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가? 회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성경 구절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고 침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중풍병자의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나면서부터 이 장님, 개정판에는 맹인이라고 적어놨대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 죄의 본질이 뭔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어디에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생활 가운데 잘못을 저질른 죄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하고 침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그 죄, 그건 본질적인 죄입니다. 본질적인 죄.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죄가 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그랬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서 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진노의 자식.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끝날까요? 마지막 7재앙을 기록한 그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적인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멸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본질상 우리가 못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멸망하는 존재들이죠. 우리 성경에는요, 죄라는 말,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구약 성경의 죄라고 하는 말은 하타트, 히브리 말로 하타트입니다. 이 하타트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는 하마르티아 그 쓰거든요. 이건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이지 않습니까? 뜻은 똑같아요. 활을 쐈는데 즉 관역이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빗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하타트나 이 하마르티아나 다 같은 뜻인데,
신약 성경의 하마르티아는 단수죄입니다. 단수. 그런데 복수죄도 있어요. 복수. 복수는 하마르티아이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단수, 하마르티아이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하마르티아도 있고 하마르티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마르티아는 무엇이고 하마르티아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죄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고 가신 죄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그 단수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복수죄는 또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도 좀 구별해서 아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면 지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죽었는데도 무슨 행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죽을 행실이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죽을 행실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죽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죽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까? 이미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는 성경의 하나님 없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에 그 죄의 본질상 진노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삼위일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놓은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다 그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20세기, 21세기 와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무신론자 하나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영국 런던 전역에다가 이런 광고를 써붙였어요. 플래카드를 해가지고 아주 그게 붙여놓고 버스에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신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걸 이제 써붙여 놓은 겁니다. 신은 없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어떤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 하니까 의사는 없다. 그러니 병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즐겨라 하는 소리하고 다를 게 뭐냐? 예. 아니 신 때문에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까? 이 사람이 참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런데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는 그 책을 여러 가지로서 진화론을 주장하느라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책이 또 인기 있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보다 그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이 조금 더 멍청한 사람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저 청소년 시절에요, 일본에 아마 춘추상가 거기에서 묘한 질문을 하나 냈어요. 여러 가지 설문을 사람들한테 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세상에 제일 게으른 사람이 누군가? 누굴 것 같아요? 거기에서 뽑힌 답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누군가?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낚시하는 사람. 낚싯대 들여놓고 고기 물까 싶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게으른가. 그런데 그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그것이 뽑혔어요. 세상에 제일 게으른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 옆에서 그 구경하고 앉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광고를 보고 이런 사람이 쓴 책을 써다 읽으니,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데 우상이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다 똑같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회개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굴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신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누가 신이 없다고, 신이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기야 이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요전에 어디 신문에 신문인가? 광고 난 거 보니까요, 우리 이사센터에서는 손 없는 날 이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그 소위 그 미신에 뭐 방위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사할 때에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을 겁을 내는 모양이죠. 네. 그런 사람들 신이 겁납니다. 네. 그렇게 말한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 도킨스의 주장을 따른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장수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장수하면서 고생하면 뭐 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 갈리바 여행기 있잖아요. 갈리바 여행기에 이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후인음 세상에 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앞에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의 섬에 도착했어요. 여행하다가 이 갈리바가 영생의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도착을 하면서 막 흥분했어요. 사람들이 뭘 해결해야 된다고? 영생을 얼마나 소망을 했느냐. 그런데 내가 여기 가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 하고서 해안에 떡 내렸는데요. 해안에 가 여기저기 말입니다. 반질반질한 박을 갖다가 여기 새카만 박을 여기저기 박이 흩어놓은 거예요. 이 해안에 웬 이런 박이 많나? 응? 그래 가지고 무슨 박이 나고 툭 꺼더니 아야 하더래요. 그래서 박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빤빤 누워있는 대머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 머리야. 그걸 당신네들 왜 여기 있느냐고. 당신이 이 섬이 무슨 섬인지 모르냐고. 이 섬이 영생의 섬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리바 여행기를 쓴 사람이 영생한다는 사상을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해결해야 할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인생들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 종교도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그러죠.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망과 함께 그 종교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을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영생의 존재로, 행복하게 사는 영생의 존재로 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나와서 이 얘기가 길게 뻗어나갈 수 있지만은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아나, 뭐 성경은 믿을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 대답 다 있습니다. 그 대답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이 창조 얘기를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3장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성경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죄 사함을 받는 순서 아까 얘기한 대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말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은 회개를 하면은 생명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침례 요한이나 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에 이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말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혹 기억하세요? 넉 달이나 됐으니 다 잊어버리셨죠? 뭐 넉 달이 안 돼도 저녁에 잊어버리실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앓는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맞잖아요?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기가 딱 태어나서 울 때, 그 울 때 호흡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울면 호흡이 막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울리는데요. 울 때 호흡이 딱 터지면서 생명이 이 뱃속에 있던 생명이 세상에 나와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던 생명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생명이 터지는 것은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죠. 그때부터 뭐하여 가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무슨 생활 가운데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고 뭐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매인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뭐가 없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인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인은 무엇일까요? 안 죽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죄와 의, 사망과 생명, 이 두 개의 대결 구도가 성경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는다. 이런 말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침례는 또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데 회개하면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면 됐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사이에 있는 침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은 이건 대답이 나옵니다. 침례는 뭔지 다 아시죠? 침례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혹 이 개신교에서 우리 교인 되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이 중에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교 다니셨어요? 침례교는 침례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세례 침례 문제가 나와 한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장사되는 것을 표상하거든요. 그 세례도 이제 아니다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은 어땠을 때의 의사가 완전히 죽었다고 진단을 합니까?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례 받았는데 호흡 끊어져 보시고 숨 안 쉬고 세례 받으면 숨 안 쉬어 보시면 몇 분에 있어요? 아니 세례 받는데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물 얹어 놓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저도 세례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세례 받는 사람 다 뭐 하고 있어요? 숨 잘 쉬고 있어요. 그럼 죽었단 말입니까? 안 죽었단 말입니까?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는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안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세례예요. 야, 참 이 사탄이 기막힌 속임수를 교회 안으로 묘하게 끌어들였구나. 제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반드시 물속에 잠그잖아요. 그럼 호흡이 그것이 단 1초든지 0.5초든지 간에 물속에 들어갔을 동안에 일단은 호흡이 멈춥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호흡 잘못 멈추면 올리 막 킥킥킥 하고 막 기침하죠. 그래서 이 침례 받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갈 때에 호흡을 멈추는 일을 아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오면은요 막 한참 기침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침례 주는 목사님이고 주의를 시키죠. 꼭 호흡 멈추라고. 호흡을 멈추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장사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올라올 때에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냥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례했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 얘기가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절로부터 6절까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인 나는 뭐 했다? 죽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종 노릇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은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장례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의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한 무슨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 사함이라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침례를 받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거, 물론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 맞아요.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그러나 왜 침례를 받는가? 죄 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대답을 들으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괜찮죠. 아마 우리 행복나눔 이 센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성경적으로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그 중풍병자 앞에서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뭐 어떤 죄든지 간에 실정법적 죄든지 간에 본질적인 죄든지 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짐승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갔어요? 제사장 앞에 가요. 제사장 앞에 가서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본질적인 이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 나는 본질적으로 사망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 실정법적으로 생활 가운데 지은 죄를 하려면 또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면은 표상적으로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요? 이 희생 짐승으로 옮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걸로 다 옮깁니다. 옮겨지면은 그 다음에 이거 회개한 죄인이 칼로 목을 찌릅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흐르는 피를 받습니다. 그릇에. 피를 받아가지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방법은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사죄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 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장로님 그 사람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 죄 누가 다 가져갔는데? 이 짐승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나가서 또 생활에 죄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어쨌든 간에 죄는 없어요. 죄가 없다는 말하고 무슨 말이 같아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복센터 성도 여러분들 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생명을 다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런데 의인이라 소리 하기 좀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기도할 때 그러죠. 아버지요 이 죄인이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오늘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인정하시는데 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죄는 이미 누구에게 다 맡겨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죄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무엇이겠어요? 본질적 죄, 날마다 짓는 죄. 물론 두 가지 다 포함되지만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죄가 단수라고 그랬어요? 복수라고 그랬어요? 단수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존재가 됐잖아요. 7월 달에 제가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는 그 일로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처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으로 죽을 사람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사망을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패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도덕적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이 아니고, 글쎄 아니라고 말하면 또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기보다가는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14절을 보면은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아담이 죽을 그 죽음을 죽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정령 죽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준 그 생명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면 뭐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생명과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담의 죄,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고, 시대의 소망도 그렇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있고 다 둘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존재 자체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별로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성은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성은 못 죽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읽어보면은 이것을 누가 나한테서 뭐하여 가는 자가 없고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무슨 권세도 있고 무슨 권세도 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 얘기를 끝낼 때가 거의 다 돼 가는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말씀 하나님에게 도전했거든요.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했을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여호와 회의에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여호와 회의.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 보면은 여호와 회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의 산이 여호와 회의장이라고요. 거기에 자기의 보좌를 놓겠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도 뭐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보니까 자기하고 생긴 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데 저는 못 오게 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왜 나는 못 오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험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나한테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광야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신 질문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도전한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에서 이 마귀가 어떻게 도전했는지 성경에 없잖아요. 그냥 지표의 산에 자기의 보호자를 높이고 지혜가 자기를 더럽히고 이런 표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우리에게 보여준 일부를 나타낸 것이 시험의 광야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하는 그 정신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도 여호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한 거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온 우주 앞에 돌아다니면서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 소문내고 다녔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온 우주의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당신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우주가 알도록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주에 증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뭐 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는데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까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오늘 교과 공부하면서도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어서 사단의 노예가 될 것을 아셨을지라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이 해결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고, 그 삼위일명 중에 한 분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셔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사실을, 죽으셔서 죄를 처리하시고 사망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구속 속죄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구원하는 일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해야 돼요? 피를 흘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 피 흘린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사되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면 속죄가 안 된다고 오늘 모두 공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께서도 다시 사시지 못하셨을 것이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명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하셨어요? 부활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신 겁니다. 그 중풍변자가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다는 증명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그 소경이 되게 한 것은 누가 했다는 말이 전제입니까? 사탄이 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사망의 죄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장님도 되고 병도 들고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은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회복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를 증명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서 모든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의 죄를 다 사해 놓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신 겁니다. 이거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와서 선포해야지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돼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 제사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히브리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성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소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죄와 구원, 이것에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셔서 오순절에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오늘 교과에 나왔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고 5장 35절 36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즉위하시고 그 즉위하시는 기념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친히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도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핏뿌림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에 가서 피 뿌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핏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피의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초기 문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래서 본질적인 회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생활 가운데 짓는 죄, 그 발 씻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씻어 달라고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8절로부터 7절로부터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본질적인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게 이제 중생과 관련된데 그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회개를 했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 이 땅에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뭐해요? 죄가 발에도 묻고 몸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다 묻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빨라 그런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발 씻는 죄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생활 가운데 이 발에나 옷에나 묻는 때를 두루마기도 빨고 발도 씻고, 내가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죄와 죄사함,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요? 네. 그 이해가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오늘 이해가 잘 못되신 분은 계속해서 좀 녹음한 거 들어보시고 좋은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죄를 사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옵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